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냐.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필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25장은 어떤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평탄한데 뒤에 무슨 큰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죠.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또 우리 앞에 있었던 내용하고 똑같죠. 바울이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겪었던 21장에 있는 내용들, 또 22장에 있는 내용들이 똑같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25장과 26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조금 익숙한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왜 그런 일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느냐라는 의미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 사도에게 계속 물으시잖아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한 번 묻는 게 아니고 세 번은 물으시죠. 욥기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사내 대장부처럼 대답해봐 그러면서 따지시는 장면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도 급하기 때문에 또 결단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하다라고 그러는데 되게 성경에서는 우리의 심리를 잘 알아요. 자신의 피조물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두 번 내지 세 번을 반복하시거든요. 아마 그런 의미로 우리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조금 해석하기가 쉬울 거예요. 제가 많이 인용하는 게 연립이면 쇠도 녹인다. 우리 속담이고요. 맹모 단기를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사람 말이 계속 되려면 사람들이 의지가 약해지고 혹해가지고 그걸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되게 군중 심리도 있고요. 또 처음에는 확고하던 자기의 그 모습, 믿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반복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한 제가 수사법 중에 최고 강조법으로서 많이 쓰는 게 뭡니까? 그럼 반복법이죠.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우리 민수기 읽다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앞에는. 왜? 회막을 지어놓고 우리 족장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이 똑같아. 그 숫자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족장들인데 그 지파들이 예물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이해 못할 일을 많이 하죠. 제가 가게에도 족보 얘기할 때도 맨날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뭔 의미가 있겠느냐고. 근데 의미가 분명해서 그렇게 써놨어요. 창세기 다루고 우리 구약의 유대인 정령에서 마지막이라는 역대 상하를 다루면서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강조법으로서 많이 쓰이는 것은 반복법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시험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강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나 보여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많이 늙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입술 주변에 뭐가 잔뜩 나고 입술 주변에 뭐가 잔뜩 나왔고 지난주에 유심히 보니까 그 까만 수염이 있는 게 아니고 하얀 수염이 있길래 제가 많이 늙었구나. 쉬운 내밖에 안 되는데 많이 늙었구나 라고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벨릭스 총독 다음에 베스도 총독이 왔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방 총독은 종신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을 내야 돼요. 로마는 자꾸 바꿨어요. 원로원에서 뭐 이렇게 아니면 황제가 결정을 하는데 일을 잘 못하면 바꿔요.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바꿉니다. 불러들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은 공직이 어떤 사람들에게 독점되도록 하지 않는 그런 원칙도 좀 있었어요. 제대로 잘 굴러갈 때는. 그래서 그 토착 세력과 같이 거기서 막 세력을 키워가지고 로마에 반기를 들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한국사에서도 뭐 지방 법원에 뭐 법원장들 자꾸 바꾸려고 그러는데 안 바꿔지죠. 예전에 우리 뭐 조상들 역사 중에 그런 얘기 너무 많으니까 딱히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앞에 붙은 것은 되게 로마가 지은 거예요. 카이사르. 이런 지명을 가진 도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이사랴는 해변 도시예요. 갈릴리 호수변에도 있어요. 되게 많이 지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는 보여주는 거예요. 건축으로서 보여주고 법으로 다스리는 걸로 유명한 것이거든요. 로마가 그렇게 피지배민족에게 우리의 우월성, 건축물들을 통해서 또 법을 통해서 다스리면서 이렇게
한편으로 억압하고 한편으로 동화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도착했던 데서 지금 자기가 중점적으로 다스려야 돼.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총독이 바뀌니까 대제사장들과 우리 족장들, 우리 공의회 회원들쯤 해당하는 분들이 바울을 고소했다 그래요. 2년이나 지났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원한이 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한번 나한테 찍히면 가만 안 둬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도끼 가진 사람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한번 끝난 인연 갖고는 돌아보지 않거든요. 절대 돌아보지 않거든요. 왜 앞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이 기다릴 것이라는 그 소망과 희망이 좀 더 많아요, 저는. 그리고 나하고 인연 끝난 사람은 나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사람, 이렇게 부드럽고 즐겁고 하는 사람들 더 잘 만날 거야 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또 3절에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리기를 청하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으로 새로 부임했으니까 뭔가 거래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소망을 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 목적은 뭐냐면 그 이동하는 중간에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23장 12절에서 30절에 있었던 그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때는 몰래 대중 앞에 불러내서 심판할 때 내려가는 길에 죽이려고 그런 것이죠. 안토니아 요새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길에 매복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 금식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 한 40명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를 꾸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4절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었고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간다 그래요. 근데 로마는 전관 예우를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을 자기가 쉽게 바꾸지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죠. 우리 정치사에서 보면 앞 사람이 한 것이 나에게 조금 안 맞다 그러면 그걸 다 부정해버리잖아요.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륙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영미법이 아니고. 영미법은 재판을 하다가 무슨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음번 재판에서도 받아들여서 해요. 근데 대륙법은 그런 게 관계없어. 매번 하나의 그 법전에 무슨 문구가 있으면 무슨 걸로 딱 돼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아. 소위 말해서 증거재판주의는 아닌데 앞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많은 애야. 그래서 영미법은 천천히 바꿔가는 것이고 우리 대륙법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조금 혁신이란 부분에 맞는 것은 대륙법에 사는 지역에 대륙법이 좀 맞는 것이고 변화가 없어. 잘못된 줄 알아. 근데 빨리 못 바꿔요. 천천히 바꾸는 것이 영미법이에요. 최근에 유튜브를 보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영연방 영국과 관계됐고 영국의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이 쓰는 토지법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인구가 늘고 주택이 부족해지면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빨리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야. 토지의 용도 변경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토지 용도 변경해가지고 집 짓는데 20년, 30년 세월아 내월아 되니까 집 부족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잖아요. 영국이 땅값이 얼마나 오르고 주택가격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아요. 캐나다도 지금 여기 이민이 발생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상승했다고. 좀 새로운 얘기긴 한데 맞는 예반지는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해봤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앞에 것을 못 바꾼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벨릭스 총독이 했던 거, 바울이 총독 앞에서 했던 얘기를 자기가 바꿀 수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가이사께 상소한다. 그 말을 못 받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해보면 어때? 라고 다른 제안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리해진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한테. 이 얘기를 해보자. 점진적인 변화가 맞는 것이냐, 잘못됐으면 끊고 새롭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갈등은 교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목사님들 새로 오시면 한 1년간은 원로 목사님 하신 대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도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새로운 목사가 원로 목사님이 하던 패턴을 갑자기 바꾸면 성도들이 굉장히 반대하면서 당신 가세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조금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조금 얘기해봤습니다. 그 다음 6절. 8일 혹은 10일을 지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사본이 달라서 그런가? 아니면 지금 누가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들의 얘기를 받아서 정리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의 생각은 이렇고 어떤 사람의 생각은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9장과 22장과 26장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의 어떤 다른 얘기들이 계속 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이 빛은 보면서 소리는 못 들었다. 이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왜 다를까라는 거.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다르게 채집이 돼 있다라는 거. 이것은 자기가 가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뭐가 정답이고 뭐가 틀린지 오답인지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들은 대로 써놓는다라는 거야.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달라요.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러 가신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세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시간 순서가 아니고 의미 순서입니다. 이 얘기를 주구장창 하잖아요. 근데 명백하게 차이 나잖아요. 몇 년씩이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라는 거. 가장 1차적인 것은 써놓은 순서대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시각을 그렇게 이끄시고 계시니까 그거를 보면서 맞춰가는 것. 그 방법이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전체 우주에서 크지도 않은 이 은하계,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도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우리 은하계. 우리는 태양이 굉장히 큰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 은하계 내에서는 태양이 큰 항성이 아니야. 계속 밝아지는 항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크기도 크지다. 이 우리 은하계 내에 우리 지구 같은 환경, 가장 필요한 게 산소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죠. 우리가 연구한 과학 수준에서, 과학 명명의 수준에서는 물이 없으면 생명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안 돼요. 그래서 물을 가진 데가 어디냐? 산소가 얼마큼 있어야 되겠느냐? 이걸 따져보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지구와 같은 행성 가운데서 우리 같은 고동 생물체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지구가 멸망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이 누굴까?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우주 밖에 나가서도 한참 동안 살 수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벌레들이 겨울에 잘 산다고 그래요. 심지어 바퀴벌레가 우리보다 더 생존력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진화의 가장 끝 단계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려워요.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가 창조주에 있는 것을 인정하느냐부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무작정 믿습니다라고 그런 좀 관계없는 거예요. 조금 다른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 다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제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인정하려면 세상의 지혜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물리학 전공, 수학 전공하는 거 표식으로, 도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가장 똑똑한 분들 중에 하나죠. 뭐 철학자들도 포함해서. 예전에는 철학자가 과학자고, 과학자가 수학자고 이런 때가 많았잖아요. 17, 18세기. 과학 문명이 갑자기 막 팍 폭발할 때. 네? 그때는 그런 걸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신은 과연 존재하느냐? 막 고민도 많이 하시고, 증명도 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우리가 과학 문명이 더 발달했어요. 우리가 창조주에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시대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어. 한국 사람도 꿈꾸도 있잖아요. 우리 뭐 서울대 무슨 교수, 수의학 교수가 뭐 배아 세포로 뭘 만들었다고 우리가 막 한참 떠들 때가 한 십몇 년 전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와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조금 첨가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멀리 갔다가 다시 왔어요. 오늘 왜 이렇게 춤추는지 모르겠어요. 덜 떨어가지고. 아무튼 다시 7절로 가면 그 사람들이 여전히 와서 사도 바울을 고발했는데 증거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왜 증거가 없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증거가 없어도 돼요. 왜? 권위로 찍어놓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도 증거가 없었어요. 권위로 찍어 누르면서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보잖아요. 네가 말한 그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받으셨잖아요. 남이 불손한 의도로 그거를 악용할 의도로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셨죠.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묻잖아요. 우리가 여태가 성경 떠들러 봤는데 그 짧은 두세 페이지, 2, 3쪽의 얘기로 이스라엘 역사를 축약해서 말한 분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걸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읊어주잖아요. 네가 말하는 성전이 무엇이냐? 얘기를 해주잖아요. 회막이 만들어지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던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니네는 천사가 전한 율법도 안 지키려고 두 번째 율법에 대한 얘기를 딱 하시려고 그러는데 끊겼잖아요. 하나님은 벌써 저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딱 보여주시면서 그를 환영하고 계시잖아요. 죽을 걸 알고 벌써. 다시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8절.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래요. 제가 계속 얘기할 때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돌아가셨고 스데반 집사님은 성전과 율법에 대한 것 때문에 돌아가셨고 우리 사도 바울은 성전과 율법과 백성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붙잡혔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25장에 오면 조금 바뀌어요. 성전, 율법, 그 다음에 가이샤라는 문제로 조금 옮겨가요. 왜냐하면 벨릭스 총독이나 베스드 총독이 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궁극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때문에 되지만 지금 법정에서 이렇게 다투는 그것에서는 이 세 가지를 갖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짧게나마 총독을 해야 될 베스드 총독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25장 9절도 있고 24장 27절도 있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 이게 통치자이면서도 그들을 적당히 어루고 달래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데리고 가면 좋아할 것 같으니까 바울 사도한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겠느냐 그러는데 아니죠. 사도 바울의 대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또 한 번 또 11절에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다라고 그래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 23장 11절에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날파리 같은 하루살이 같은 신앙생활을 해. 오늘 말씀을 받았어. 그러면 24시간 안에 뭔가를 해야 돼. 그리고 또 내일은 내일의 말씀을 받는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잡고 가야 돼요. 가이사랴 2년간 억류가 돼 있었어요.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 그래서 변화를 줄 시간이 왔는데 사도 바울의 대답은 똑같다라는 거야. 나는 로마로 가야 돼 라고 2년을 기다렸다는 거야. 이게 믿음이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세기에서 제가 많이 얘기했죠. 우리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몇 번이나 나와서 말씀하시는지 다 보셨냐고, 두 자릿수 넘어가는 거 보셨냐고, 이런 표현도 제가 했잖아요. 두 자릿수 넘어가던가요? 안 넘어가죠. 적어도 130년, 120년 이상 살던 분들이에요, 전부 다. 175세까지도 가기도 하고. 그런 분 일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두 자릿수가 안 돼. 10번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해요. 주신 말씀을 붙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들이 되는 거예요. 매번 떼쓰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내가 필이 꽂혔어. 감정이 막 일어났어. 그러면 그게 자신의 감정인지 성령의 감동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야. 언제나 나는 완벽해. 이런 완벽주의에 빠져가지고 엉터리 짓들 되게 많이 하잖아. 주변에서 보면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 근데 그걸 어기고 많이 하잖아요. 결과가 안 좋아, 항상. 제가 제 주변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 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욱할 때만 한번 얘기해 준다고. 네가 그렇게 잘났어? 라고 자꾸 얘기할 때. 하나님 뜻은 다른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쏘아버리죠. 그분도 저 새끼가 왜 저러지? 이런 감정을 갖고 있다가 몇 년 후에 그걸 깨닫고 얘기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정이 있으면서도 가장 인내가 많죠.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인내를 얘기를 하잖아요. 참음을 얘기를 해요. 고난을 참는 것도 얘기하지만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써 견뎌야 돼,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봤으니까. 2년 동안 여러분 구유돼갖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면회도 오고 뭐 이런다고 하지만 쉽겠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할 때 정청래 법사위원장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는 수감 생활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안다고. 뭐 저는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감방 생활 해본 분들이 어떤 면은 굉장한 분들이에요.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고 본인이 수감 생활도 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을 폄하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폄하하더라고요. 네가 해봐 그럼 못 하실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어 보세요. 되는지. 아무것도 못할 거려.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 중요해요. 묵상해 보신 분은 그걸 벗어날 수 있어요. 자기가 처한 환경을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뭐 우리 동방석이 뭐 그랬나요? 뭐 앉아서 얼마, 서서 얼마 이렇게 우리를 상상의 나라를 펼치게 하시거든요.
창조자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하나님인 이유가 내 삶의 정황을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게 있거든. 바울이 지금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여전히 그는 죽을 위기 가운데 있어요. 총독 둘이 어떤 면에서는 우호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를 이용해서 자기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도록 해요. 유대인들에게 보내면 돼요. 근데 자기에겐 사명이 주어져 있잖아요.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참고 있는 거, 2년 동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난관이 13절부터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그리빠, 우리 헤롯 대왕의 자녀들, 손주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식민지 친화 정책에 의해서 왕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 제국들이 식민 통치할 때 왕족들이나 그 지방의 유력, 유지들을 그냥 그대로 해주는 경우. 아프리카 지역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프랑스하고 영국이 그냥 땅 따먹기 딱 하고, 독일이나 우리 벨기에 이런 놈들도 아프리카 지역에 자기들 식민지 많이 건설했거든요. 그래서 식민 통치할 때는 EEJ, 가장 소수의 민족을 우대를 해서 그들이 억압하도록 하고 다수의 민족은 좀 이렇게 놔두는, 또 지역 차별을 두기 위해서 특정 지역만 개발하고 나머지 지역은 그냥 방치해 놓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서서 서로 싸우게 하는. 한국 상황이 그러다고 했잖아요. 가진 놈들이 없는 놈들끼리 서로 싸우게 한다고. 동서가 싸우게 하고, 우리 서울과 지방이 싸우게 하고, 남남, 여여가 싸우게 하고, 남녀가 싸우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싸울 필요 없다고. 한국 사회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신 분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 아침 댓글에 봤을 때는 왜 목사들은 좌우에 치우치냐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는 댓글까지 있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저도 죄송할 따름이에요. 양쪽 다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자, 이제 조금 더 넘어가 보면 이 베스도 총독도 알고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거의 무고에 가까운 것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이렇게 유대인의 마음을 사고 아그리빠 왕 때문에 뭔가 바뀔 거 있어서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법정에 한번 세우게 되죠. 근데 우리 23절 이하로 쭉 보면 그들의 판단은 뭐냐면 우리 26절 이하로 보면 지금 충분히 그들도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26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변론 22장과 좀 같은 논리에 의한 변론을 쭉 이어졌고 26장 32절에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는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너무 은혜롭게 보낸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아팠고 굉장히 가난해서 2024년은 아마 내 일생에 가장 슬픈 한 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에 수술한 데가 그렇게 썩 훌륭하게 돼 있는 것 같지 않고 요즘에도 계속 보면 흉통이 있어요. 호흡기 문제일 수도 있고 심장 문제일 수도 있어서 고민은 지금도 하고 있는 정도니까요. 통장 잔고는 계속 비어가고 교회도 계속 부흥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 영광이 눈을 끼친 날이 있을 것 같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길을 잘 왔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자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올 한 해가 그냥 쑥 지나갔네요. 제 건강도 그냥 그만하고 가정경제 하나님 챙겨주셔서 어떻게든 버티고 왔고, 교회도 뭐 부끄럽게도 이쪽에 있는 바깥 창문에 썬팅지가 다 낡아갖고 제 아들이 보면서 저기 찢어졌어 한 이후로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그러고 있고, 건물주도 별로 신경을 안 써가지고 두 군데 물 새고 천정에서 형광등도 지금 안전기 정도가 이상해져갖고 불도 다 안 들어오고, 외부에 있는 것도 지금 십자가에 불도 안 들어오고 별의별 사태가 다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갖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거는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다라고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보는 입장에서는 참 부끄럽게 짝이 없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 아닌가 맨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뭐 개척교회니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냐면 전도는 꽝이고, 그런다고 해서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고 있는데 뭐 구독자가 늘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회수 자체가 없으니까요. 동영상 하나 올려봐야 뭐 조회수 한 번이나 두 번이 끝인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동영상에도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섬기는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항상 섬겨야 된다 결론을 내게 되고, 하나님이 성과가 있는 사람을 항상 칭찬하시는 것 같은데, 또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죠. 자기가 바라는 목표치 때문에 안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여전히 이렇게 버틸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버티는 게 아니고 좌로 넘어지고 우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축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여기 저희가 플랜카드 안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산마를 이렇게 써놓고 있거든요. 여호와 니시. 참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잖아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십자가를 놓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냥 말씀에 집중한다 그러면서 은혜 받을 내용만 찾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얼마나 고뇌했고 얼마나 인내했고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겠어 라는 장면을 저는 잘 그렇게 같이 공감하지 못했었는데, 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 이러한 때 더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고통받지 못했더라면 못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공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받고 2년 동안 계속 살해 위협을 당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믿음이 항상 의심받는 거잖아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 삶이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와 그러한 두려움을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일생에 온지 성령 강림 사건, 성령 세례를 지혜와 용기로 풀어서 사도행전 전체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어렵고 힘드니까, 제 목숨이 깐당깐당하니까 더 그렇게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알잖아요. 내 삶이, 내 호흡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겪어보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려갈 날이 얼마 없는 것 같아. 내 수명이 점점 줄어가는 것 같아.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 자주 있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히스기야보다 더 큰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통사고 나가지고 충분히 죽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 히스기야는 면벽 기도하고 15년을 더 살았는데 사실은 저는 더 살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삭슬을 받는다면 저는 벌써 하나님이 더 주셔서 선물로 주신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일한 삭시 아니에요, 저는. 값을 받아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일하지도 않은 거 하나님 몽땅 주셔가지고 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독특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미리 돈을 받으면 일하기 싫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저는 근데 더 열심히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일도 안 했는데 돈부터 주는 사람도 감사한 거잖아요. 세상 이치가 그러면 내가 이자만큼 더 이익 보고 있는 거잖아요. 미리 받았으니까. 공짜는 없거든요. 살아보니까. 뭐 보따리 상도 다녀보고 길거리에서 물건도 팔아보고 그러니까 공짜는 없더라라는. 참 독특해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은 일한 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주시고 싶은 만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막 폭포 쏴같이 부숴주시죠. 지가 흠뻑 젖어갖고 지가 다 못 먹을 만큼 복된 소낙들을 많이 주시더라라는. 그거 내가 받아 먹어야지, 나 혼자만 누려야지 할 게 아니고 나눠주면 충분하던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하더라. 깨달아 가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제가 찍은 동영상 20몇 개 밀려가지고 아마 이 동영상 언제 올라갈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때가 있고 매듭짓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단락을 지어주세요. 삶이 꼭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흘러가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면 더 정확하게 될 거예요. 중간평가를 하실 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내가 일한 거 이상으로 받았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고 내가 일한 것만큼 못 받았어? 그럼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됐죠? 라고 물어보세요. 나만의 열심이었는가 한번 보세요. 제가 속도와 속력은 다르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방향이 맞아야 된다고. 시속 100km로 연락이 갔는데 어떤 사람은 이 아산에서 출발해서 서울 갈 때 어떤 사람은 부산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세상 향해서 시속 100km가 가면 의미가 없다고요. 방향도 맞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자예요. 예레미야 9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 주셔요. 어문자리로 맨날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당한다고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랑해서 뭐라고 나를 자랑하세요. 여러분 개개의 브랜드 가치는 제가 봤을 때는 하찮은 거예요. 유명 교회 목사 깝치고도 막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일말의 가치도 없습니다. 댓글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촌철살인들 하고 있는지 부끄럽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그분들이 한 만점 되면 저는 한 0.0001쯤 해당하는 사람일 건데 뭐 1억 배도 더 차이 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분들도 세상에는 가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싫어서 안 나오지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복음화율 30%의 그 효과가 그거예요. 내 부모가 다니는 교회가 싫은 거예요. 부모가 껌뻑 죽는 담임 목사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나타나시고. 그걸 보여줘야죠. 내가 나를 자랑하려니까 힘들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좋아하시죠. 그리고 조금 과감해지세요. 저는 이렇게 겁이 많아 요지를 하고 있는데 과감해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구로 쓸 거예요. 2025년 복된 한 해 되시기를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